오늘 우리는 민수기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 27주간에 걸쳐서 레위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레위기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속죄제를 통해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죄의 두려움에서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사에 대한 얘기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속 안에 구약의 복음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한 그 길을 열어주신 그러한 성경이 레위기였습니다. 비록 온전한 속죄는 아니지만은 메시아 곧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속죄 제사를 열심히 올려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레위기를 마치고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민수기 1장의 이 시간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도착하기까지 한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 시내산 주변에 장막을 치고 이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모세 선지자는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도 받아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또 체결하고 굳건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겠나이다라고 그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또 올라가셔서는 율법과 법규와 규례를 또 받으셔서 또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산 아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갖다가 배웠습니다. 6일 동안 그 주시는 만나를 다 거두어서 매일같이 양식을 먹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장막 밖에 나오지 않고 장막 안에서 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가 보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에게 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같이 그 람사셋 성을 갖다가 짓고 뭐 고센성을 짓고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했고, 정말 그 나오기 직전까지는 그 벽돌을 갖다가 얼마나 그 중한 그 짐을 주어져서 벽돌 짓는 일을 갖다가 그들이 쉬지 못하고 그렇게 벽돌을 지어야 했던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 광야까지 오는 이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또 쉼이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달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들이 만나를 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마라에 또 그 우물가에서 물 없어서 고통하고 또 그런 사건들이 계속, 또 홍해의 그러한 바닷가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갖다가 바다를 다 열어주셔서 건널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또 그곳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는 당장 먹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셨죠. 그러면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같이 너희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그런데 또 사람들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아직 그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된 그들은 그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치 못한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더 많이 걷어놨더니 아침에 보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그게 상해버리는 그런 일. 그 다음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제 이틀 먹을 분을 갖다가 주셔서 이틀 동안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갖다가 이제 지키면서 이제 그들이 쉼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그동안 얼마나 노동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사실 지금
시내 산가에서 모여서 사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죠. 또 그다음에 마실 물 주시죠. 그다음에 매출하기도 주시죠. 그렇게 그런 은혜 시간이 지금 얼마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7개월, 8개월, 9개월의 시간들을 갖다 쭉 보냈어요. 9개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언약 돌판,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는 그러한 내용들, 장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이며 성막에는 어떤 기구를 갖다가 어떤 사이즈로 어느 정도 기기로 어떻게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짓는 그 덮을 장막과 휘막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짜고 뭘로 짜고 어느 사이즈로 짜고 뭘로 만들고 이런 걸 다 이제 일일이 다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로 받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죠? 한 40일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부패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갖다가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갖다가 그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우상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려고 했고 그다음에 아론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다 죽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이 만 백성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살려주시고 아론을 살려주시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래서 언약 돌판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내려와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 모세 선지자가 사람들을 세워서 그 뭐를 했어요? 이제 성막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조각목으로 언약궤도 만들고 금박을 입히고 그 다음에 등잔대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떡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널판지를 만들어야죠. 널판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쌓을 모든 그 덮개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그런 모든 시간들 그거 다 손으로 다 전부 다 실을 만들고 실을 갖다 짜서 그것을 갖다가 다 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더욱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갖다가 이제 다 손으로 그것을 갖다가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사이즈대로 다 만드는데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개월의 시간에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리고 어떻게 언제 만들었어요? 출애굽하고 다음 해 둘째 해 첫날 첫 달 첫날에 성막을 갖다가 세우라 하니까 성막을 갖다가 그날 탁 만들어서 성막을 장막을 세우고 널판지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덮개를 씌우고 그 안에 휘장을 두고 그 안에 언약궤를 넣고 그 위에 석재소를 넣고 그 위에 또 뭘 놨어요? 그룹을 놓고 또 휘장을 치고 바깥에는 분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등잔을 놓고 떡상을 놓고 또 바깥에는 물두멍을 놓고 번제단을 놓고 전체를 두르는 그러한 막을 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첫째 날 딱 완성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막에 강림하셔서 그곳에 가득한 그런 역사가 바로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부터
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7일 동안 아론을 갖다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다음에 위임식을 갖다가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제사장 위임식을 갖다가 이제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제 드리고 석건제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제사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 드림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 오늘 1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동안을 갖다가 철저하게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은혜를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실 지난 한 해 동안은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성막을 짓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아주 정말 번잡하고 어떤 때는 바쁘기도 했었겠지만은 그런 이제 성막을 짓고 나서 한 1년 동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이고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이제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출발했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또 내려와서 멈추면 그곳에 다 장막을 짓고 성막을 세우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한 1년 동안에 그런 철저히 훈련하는 시간들이 갔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은 사실 어땠을까요? 이 훈련의 시간이 어떤 분에게 너무나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로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반복되는 변함없는 그러한 지리한 시간, 지루하고 재미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만나 주었다가 그냥 그걸로 이제 밥을 갖다가 해서 먹고 그리고 또 자고 또 아침 일어나서 만나 주었다가 만나해서 밥을 먹고 자고 그다음에 안식일 날은 또 장막 바깥에도 못 나가요. 그냥 장막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갖다가 이제 계속 보내는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지루하다. 변함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아마 그 중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반복되어지는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되고 그저 감사합니까? 아니면은 매주 반복되는 비슷한 말씀 또 반복해서 듣는 것이 이거 또 오늘도 그냥 또 똑같은 말 그냥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듣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재미있게 새로운 예배를 이끌어 가지 못하는 저에게 사실 많은 그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예배를 갖다가 너무 재밌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도 그냥 재밌게 한 시간이 금방 가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영상을 갖다가 이제 설교한 영상을 다시 이렇게 돌려보고 또 돌려보는데요. 그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정말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20년 이렇게 20년 넘는 시간을 갖다가 함께 정말 매주 빠지지 않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쨌든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아주 설교를 갖다 재미있게 좀 뭐랄까 막 웃음이 나오게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뭐 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열심히 제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런 설교들을 쭉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정말 훌륭하시고 정말 참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어떤 정말 제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1년 내 그런 준비 시간들을 갖다가 가지고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뭘 하라고 하시랬어요? 너희는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사람의 수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고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둘째 해, 그 다음에 첫째 달에는 뭘 했어요? 성막을 세웠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한번 보죠. 출애굽기 40장 17절이네요. 예. 17절에 보니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해죠. 이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성막을 지을 준비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둘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초하루에 그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둘째 달,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동안에는 뭘 했죠?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을 했죠.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위임식이라는 시간이 뭐 그냥 하루 그냥 잠깐 되는 게 아니라 7주, 그러니까 1회 동안을 갖다가 위임식을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아론이 이제 첫 하나님 앞에 제사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이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라? 이제 너희들의 그 모든 20세 이상 군에 나가서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하라. 근데 어떻게 되냐고요? 종족대로 또 가문대로 그렇게 다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다 계수하라 그런다. 그러니까 가서 각각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계수해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니까 20세보다는 이제 다 넘겠죠. 그런데 상한선은 없어요. 뭐 상한선이 60세로 딱 정해 주신 것도 아니고 보면은 우리가 갈렙이 몇 살 때까지도 전쟁에 나갑니까? 80세 넘어서까지도 전쟁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상한선이 90cm, 80cm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서 전쟁에 나갈 만하면 다 그냥 싸움에 나갈 만하면은 그 개수가 되니까 20세 이상에서 그 싸움에 나갈 만. 그러나 어쨌든 간 고령이 되고 싸움에 나갈 만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에서 빼는 거죠. 또 장애가 좀 있다든지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전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장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갖다가 계수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 계수하는 그 지파의 이름들을 갖다가 주시면서 그 지파의 머리를 갖다 딱 지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지방회도 처음 참여했지만 요새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지방회가 정식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부서를 정하고 부서원을 갖다가 선택하고 거기다가 소집책이라 딱 하고 소집책을 갖다가 누구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각 지파의 머리된 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소집책과 같은 거죠. 딱딱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오 해갖고 그 각 지파마다 머리된 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그 모든 자기 지파의 종족에 속해 있는 모든 젊은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름의 순서를 갖다가 이름이 나오면은 늘 제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순서예요. 이름을 주셨는데 순서가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주셨죠?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몬 지파, 그 다음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나오고 스볼론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베냐민이 나오고 단, 아셀, 갓, 납달리. 이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각 이름을 갖다가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름의 순서가 보면은 참, 또 어디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갖다 축복할 때 축복의 순서가 사실 이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보죠.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아들들의 이름의 순서가 제일 먼저 누굽니까? 루벤이죠. 장자니까 루벤이고 두 번째는 시몬입니다. 거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셋째는 누굽니까? 스불론이고 넷째가 레위입니다. 아니요. 셋째가 레위이고 그다음에 넷째가 유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1장에서는 셋째가 유다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레위가 빠졌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스불론, 이사갈인데 민수기에서는 이사갈, 스불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벌써 이 야곱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장자에서부터 나이 순서로, 그때만 해도 내 아들들이니까 나이 순서로 부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부르실 때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순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 다음에 누굽니까? 단이 나오고 갓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셀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아들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이제 막내 아들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11, 12번째의 자녀들이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지금 여기 그 창세기 49장에서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요. 나이 순서가 아닙니다. 나이 순서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 스볼론, 이사갈,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야곱도요, 아들들을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나이 순서로 불러주지 않고 먼저 레아의 자녀들을 먼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몸종들로부터 낳은 자녀들 4명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불렀어요? 이제 라헬을 통해서 낳은, 그들은 이제 가장 마지막 자녀들이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런 순서를 갖다가 우리 49장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이 순서는 유다 이후에는 단과 그 다음에 납달리와 갓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스불론과 이사갈을 갖다가 합함제를 갖다가 누구한테 라헬한테 주고 그리고 나서 얻은 자녀들이 바로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순서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야곱도 자녀들을 갖다 볼 때 먼저 첫 번째 레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종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를 그 순서를 그렇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민수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루벤, 시몬, 레위가 빠지고 유다가 들어갔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말씀하셔요? 민수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때 스불론 다음에 스불론까지는 누가 낳은 거예요?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 자녀들의 순서가 좀 차이 있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서 이미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시는 뜻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단과 아셀, 갓, 납달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순서로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이제 머리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수를 갖다가 이제 계수해 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할 때 보면은 또 이름의 순서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루벤,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보고를 할 것 같은데 보고할 때는 또 보니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보고하죠. 그 다음에 시몬 지파가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해요? 이게 뭐 누가 하죠? 우리의 이런 이름의 순서들을 갖다가 이제 다르다 말이죠. 누가 하죠? 갓 지파가 해요. 이게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갓 지파는 누구예요? 여지껏 이렇게 앞에 나와 본 적이 없는 그런 갓 지파인데 이 세 번째로 딱 이름을 갖다가 붙여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굽니까? 유다, 이사갈, 스불론. 뭐 여기는 뭐 큰 뭐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역시 요셉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셋, 베냐민. 그렇게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다음에 또 이름이 나오는 데가 또 있죠. 어디 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물론 뭐 많이 나오지만 우리 신약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또 이름의 순서들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서 이 역사가 지나고 나서 또 이름의 순서들이라는 것이 그 민족이나 그 종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면은 이제 14만 4천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 지파별다. 근데 그때는 또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루벤 지파가 아니에요. 이제는 유다 지파죠. 유다 이름이 먼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 이제 뭡니까 여기에 14만 4천 이 대환란기의 이스라엘에 오늘날 이스라엘의 머리는 누굽니까? 유다죠. 이름은 유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국가를 지었지만 사실은 그 국가를 갖다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들입니까? 그래서 유태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유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이제 루벤이. 근데요, 세 번째는 역시 여기서요, 갓이 나옵니다. 이 갓지파가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갓지파는요 8번째에 속한 그러한 지파였거든요. 형제 순으로 따지면은 뭐 8번째 정도 우리 야곱이 부를 때 8번째 뭐 9번째 이렇게 불려진 이 사람인데 근데 세 번째로 올라가. 그 다음에 아셀 지파예요. 여기요.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시몬 스불론, 뭐 이사갈 이런 레아의 자녀들이 그 지파의 순서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전부 이 어떤 면에서 몸중에 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역사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대우하시는 순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죠. 그 다음에 5번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요,
매번 끝이었어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1장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이었던 납달리가 5번째로 나와요. 야,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누가 나옵니까? 므낫셋이 나와요. 므낫셋은 또 누굽니까? 므낫셋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므낫셋이 하나의 지파로 또 여기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고 레위가 나옵니다. 이제 레위는 민수기에서는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계수하는 그러한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14만 4천일 때는 레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스볼론이 나오고 다 이건 이제 레아의 자녀들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뒤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근데 요셉은 여기서 요셉 지파라고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8절에 보면은 스볼론 지파 14만 4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는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므낫셋이 있죠. 므낫셋이 요셉의 아들이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셋은 요셉의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인데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맨 마지막 아들 베냐민. 순서를 이렇게 정해 있는데 역시 누가 빠졌어요? 레위가 들어가면서 누가 빠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빠졌죠. 단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올 때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은 알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인구를 갖다 계수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르벤이 46,500명, 그다음에 시몬이 59,300명, 갓지파가 45,660명, 유다가 74,600명, 이사갈이 54,400명, 스볼론이 57,400명,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은 45,500명, 므낫셋은 32,200명, 단 지파는 62,700명, 아셀은 41,500명, 납달리는 53,400명. 이렇게 인구를 조사해서 보고합니다. 다시 여기에 세 번째로 올라간 이유는 2장에서 이제 그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장에서 이제 각 뭡니까? 진영을 갖다가 세웁니다. 진영을 세워서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갖다가 이제 두고 이제 이동을 할 때 동서남북에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또 거기에 이제 거주지를 정했을 때는 또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진영들이 이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짓게 되는데요. 그 진영으로 이제 진영에 따라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세 번째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역시 세 번째로 있다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들이 얼마나 주를 향해서 열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숫자를 쭉 보면은 단지파가 유다 지파가 7만 명이고 그 다음에 단지파가 6만 2천 명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가 5만 4천 명이고 시몬 5만 9천 명. 그러니까 눈에 띄는 큰 숫자를 이룬 지파는 유다 지파하고 단지파였습니다. 단지파가 결코 작은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이유를 갖다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가 그런 지금 막 시작할 때는 이렇게 참 굉장히 큰 숫자를 이루어서 또 다른 형제들보다도 큰 숫자를 이루었던 단지파였던 그 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60만 명. 이 60만 명은 어떤 숫자입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건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이 수에 들어가지 못한 남자들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 있죠. 그다음에 자녀들 있죠. 이런 걸로 따지면은 그 숫자가
많게는 3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쨌든가 그런데 또 거기에 누구를 빠졌어요? 레위지파가 빠졌어요. 레위지파는 이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갖다가 담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짐짓 명령에 명령을 받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들 성막을 옮기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영적인 그런 배경들이 자꾸 내려왔는데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점점 이 세상이 자꾸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부터 세금도 받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갖다가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 들지 않을 정도로 구별된 그런 레위 지파로서의 하나님께서 대우를 해 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레위 집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해요. 참 우리가 이게 민수기를 오늘부터 읽어갑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성막을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들을 우리 민수기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동행하게 되어질 텐데 참 그 속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 우리가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복된 일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가며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출애굽을 해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 60만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이루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내려갈 때는 적은 수였지만 이 60만 명이 넘는 정말 300이 넘는 3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심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여 우리 동안교회도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작의 숫자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적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를 또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셔서 앞으로 또 2대 목회자 3대 4대로 이어가는 모든 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고 나갑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좋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또 이 교회에 좋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목회자여 또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참 교회가 참 은혜 안에 잘 성장하고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손한 것 또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참 기쁜 하루 기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참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